예, 오늘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힘차게 인사해 볼까요? 성령의 강물이 흐르는 곳이 번성합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강물이 흐르는 곳이 번성합니다. 아멘. 예. 이 사진을 보면 이 사진이 어디냐면 강원도 태백에 있는 검룡소라는 곳의 사진입니다. 이 검룡소가 어디냐면 한강의 발원지인데요. 여기서 지하 약 20m에서 쏟아오는 그 지하수가 이렇게 연못을 만들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냇물을 이루어서 이것이 이제 한강을 이루는 발원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 자그마한 이 검룡소에서 거대한 이제 한강이 이렇게 발원이 되는데요. 여러분 수도 서울이 한강이 관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서울이 한양이 생긴 이유는 한강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강에. 예로부터 모든 문명은 강에서 시작되었는데 세계 4대 문명이라고 말하는 나일 문명, 인더스, 황하,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전부 다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강이 있어야 그곳에 농업이 생기고 또 농업이 생겨야 사람들이 모이고 문화가 문명이 발달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그래서 강이 생명의 젖줄과도 같은 것인데 오늘 예수겔이 보았던 그 환상도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나와서 성령의 강물이 그 뒤에 7절부터 8절 읽어보면 온 모든 만물을 번성해가고 살아나게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우리가 여기 강물을 따라서 농업이 발달하고 수많은 생명체가 살아나는 것처럼 성령의 강물을 따라갈 때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데요. 그 강물은 아까 우리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 저 큰 한강이 이 검룡소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이 성령의 강물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작은 연못과 같은 곳, 우리 것을 지종소라고 하는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강물이 쏟아나와서 우리의 삶을 휩쓸고 갈 때, 거대한 강물이 되어갈 때 우리의 삶은 놀랍고도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다들 정말 한 주간 수고하고 애를 많이 썼을 건데요. 그러나 성령의 강물에 몸을 던지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을 자유롭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죽은 것은 살아나게 하시며 또 병든 것은 치료해 주시고 또 정말 번성하지 못하던 것은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강물에는 모든 것이, 성령의 강물에서는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강물에서 빨래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빨래를 내가 한두 번 해봤던 기억이 있는데 강물에서 빨래를 하면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강물에서 비누칠을 아무리 많이 해서 해도 강물에다가 한 두 번만 헹구면 다 씻겨져요. 그죠? 워낙 물이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제가 한 번씩 세면대에다가 이렇게 물을 받아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빨래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거 물 몇 번 받아서 내리고 또 씻고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강물에다가 빨래를 하면 빨래 해가지고 강물에다 한두 번만 흔들면 다 떠내려가요. 그래서 바로 짜가지고 널면 되는 것처럼 여러분, 몇 번 손을 털면 세탁이 되는 것처럼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도 이 주님의 은혜의 강물에 몇 번 담그기만 하면 깨끗하게 다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물에 몸을 담그는 게 그렇게 축복이고 신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의 거대한 은혜의 강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요. 그런데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성전에서 1, 2절에 보면 이 성령의 강물이 흘러나오는데 3절부터 4절을 보면 5절을 보면 천척식을 측량해요. 천척식을 이렇게 측량을 한 다음에 첫 번째 측량한 그 강물을 건너니까 물이 아마 상류겠지요. 물이 상류에서 천척을 측량해서 강물을 건너는데 물이 어느 정도만 오냐면 발목까지만 왔어요. 아주 얕은 강물이죠. 두 번째로 4절에 보면 천척을 측량해서 물을 건너니까 물이 어디까지 오냐면 무릎까지 옵니다. 또 세 번째로 또 천척을 측량해서 또 물을 건너가게 하니까 물이 허리까지 옵니다. 네 번째로 측량을 하고 나니까 이번에는 물을 건널 수 없는 강, 헤엄쳐야 되는 강, 사람이 능히 건널 수 없는 거대한 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성령의 역사와 깊이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있는 사람은 처음에는 발목부터 시작해서 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발목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은 무릎, 그 다음 허리, 나중에는 강물이 되어서 그야말로 거기에 몸을 담그고 떠내려가는 단계, 완전히 주님께 맡기는 단계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간단 말인데요. 가면 갈수록 성령의 역사와 깊이와 규모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 4절에서 그러잖아요. 5절에서 그 강물은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라. 그야말로 완전히 몸을 담그게 될 만큼 거대한 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어떤 분은 발목만 적시는 분도 있을 테고 무릎만 간 사람들, 허리까지 간 사람들 있는데,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5절처럼 우리의 이성과 지각을 초월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풍덩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한대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강물에 흐들러가게 할 때, 여러분 9절부터 10절,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한번 읽어볼 거예요. 한번 8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지에는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기 뭐라고 합니까?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번성하고 모든 생물이 살고 바닷물이 되살아난다고 합니다.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 성령의 깊은 세계, 강물의 세계로 들어가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성령님 안에 저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강물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막 빨래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내가 뭐 몸을 낫게 하려고 내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저 성령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말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강물이 흐르는 곳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것이 이렇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이런 단계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발목만 적시는 것이 아니라 저 성령의 깊은 세계, 정말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이성과 지각으로 초월할 수 없는 그 깊은 세계에 우리가 던져져서 정말 성령의 강물에 떠내려가는 사람, 성령의 강물에 휩쓸려가는 사람이 되어서 모든 게 되살아나고 풍성해지는 역사,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발목만 적시다가 마는 그런 신앙생활 얼마나 초라하고 안타깝습니까? 발목만 적시, 물론 그것도 은혜롭지만 발목만 적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저 강물에 들어가는 역사.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전적으로 우리를 막 성령님의 역사에 맡김으로써 저렇게 놀랍게 살아나고 번성하는 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주님께 맡기면 맡길수록 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맞아요. 주님께로 더 맡기면 맡길수록, 주님의 세계로 더 깊이 가면 갈수록 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인데 너무 엄청난 고난을 겪어서 괴로워했잖아요. 그래서 욥기가 어떻게 무엇입니까? 욥기가 42장까지인데 욥기의 3장부터 37장까지 내용이 뭐냐면 욥의 고난에 대해서 욥과 욥의 친구들이 변론하는 내용이네요. 욥은 뭐라고 하나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왔어. 욥의 친구들은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고난이 오지 않겠냐. 끊임없이 3장부터 37장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욥의 고난이 언제 끝이 납니까? 38장에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38장에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터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해라. 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나요? 내가 땅의 기초를 내을 때가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라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천지를 만들 때 네가 어디 있었어? 네가 한번 대답해봐라. 그 욥과 욥의 친구들의 변론이 너무 길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말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래, 내가 천지를 만들 때 네가 어디 있었냐? 한번 대답해봐. 얘기했는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천지를 만든 주권을 욥이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욥이 결국 회개하게 되죠. 뭐라고 합니까? 여기 욥에게도 하나님이 질구하잖아요. 사람이 없는 땅에, 사람이 없는 광야에 누가 비를 내리고 누가 공중의 서리를 내리게 하느냐? 누가 그러느냐? 네가 한번 대답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욥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42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제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웠던 것을 회개하며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합니다. 회개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그랬을 때 욥이 하나님의 이 전능한 주권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주고 갑절회복을 주었는데, 갑절회복을,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이 대답에, 이 질문에, 욥에 대한 이 질문에 여러분 대답하겠습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냐? 욥에게,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대답하시겠나요? 아무도 대답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은 욥에게 인생의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광대하고도 놀라운 그 영광과 인재를 보여주고 그 영광과 주권 앞에 들어오도록, 무릎을 꿇도록 그 영광과 주권을 받아들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의 인생이 회복이 되었는데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제가 아까 성령의 그 깊은 강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머리를 써서 우리의 생각과 지각과 이성을 판단해서 인생을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인생의 이 고난의 세계로 인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가 아무리 해봐야 안 돼. 욥처럼 내가 깡의 기초를 이었을 때 네가 어디 있었냐 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전능한 주권에 무릎을 꿇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의 힘든 현실 때문에 너무나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바닷가를 데려가자고 해요. 대서양의 바닷가. 그 대서양의 큰 바다를 보면서 선교사님이 한 가지를 깨달았다 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 거대한 바다를 만드신 분이구나. 그러면서 모든 게 그 바다 같은 하나님의 세계로 다 던져졌대요. 왜? 내가 선교지에서 이 고민하는 문제, 이 수많은 어려운 문제가 이 하나님의 이 거대한 폭풍 같은 은혜의 바다 안에 다 있는 거구나. 그냥 던져버리고 왔대요. 아, 이것을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손 안에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있군요. 던져버리고 와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선교사역을 감당하면서 아주 이제 선교사역을 아름답게 승리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줬나요? 어느 날 갑자기 바다를 가고 싶더래요. 선교사님 말에 의하면. 너무 답답해서. 근데 가서 바다를 한 시간 정도 가만히 대서양에 파도치는 바다를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런 임재가 오더래요. 천지를 만든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를 바라보게 되니까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그 하나님께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던지고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선교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선교사님에게 찾아와서 너 선교 생활이 어떻게 힘드냐, 네 원인이 뭐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천지를 만든 전능한 하나님의 주권을 바다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회복되고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셨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너무 10년이 넘게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해하니까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나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끌어다가 밤중에 아브라함을 끌어서 밖으로 나오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 하늘을 봐라. 하늘을 바라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별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여주었어요? 왜 별을 보여주었어요? 저 별을 만든 게 나다. 그러니까 나를 봐. 내가 네 자손이 저렇게 만들어줄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하게 되냐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뭐냐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게 원인이 뭘까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렇게 좀 해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봐. 내가 이 천지를 만든 사람이잖아. 나를 봐. 내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어. 주님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문제와 문제 해결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봐. 그게 핵심이에요. 욥의 문제도 똑같아. 38장부터 42장의 결론이 뭐예요? 이 모든 천지를 만든 나를 바라봐라. 그리고 욥이 뭡니까? 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나의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웠던 걸 회개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을 주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매여 있는 생각과 마음을 깨트리고 주님의 광대함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한계, 고정관념이 깨져야만 하나님의 광대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몇 달 전인가 이 글을 지인의 페이스북에 있는 이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렸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본인들이 많이 기르는 관상어 중에 고이라는 잉어가 있다. 고이는 작은 어항 속에 넣어두면 5cm 정도밖에 자라지 않지만 연못에 풀어주면 25cm까지 자라게 된다고 한다. 또 강물에 방류하면 무려 1m 안팎까지 자란다고 한다. 그런데 알고 보면 고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보는 군붕어도 큰 연못에 넣어두면 40cm가 넘게 자란다고 한다. 네덜란드의 한 남성이 길렀던 군붕어는 47cm나 자라던 것으로 기네스북은 기록하고 있다.
강물에 방류하면 1m도 넘게 자란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큰 곳에 살면 수명도 늘어난다고 하는데 영국의 티시라는 이름의 군붕어는 무려 43년간이나 살아서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한다. 얼마나 넓고 멀리 보느냐에 바라보며 자라냐에 따라서 물고기의 크기가 20배나 넘게 차이나고 수명도 부쩍부쩍 늘어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정말 크고 싶고 성숙해지고 싶으면 자기 틀의 어항을 깨뜨리라는 것이다. 자기 아집의 어항에 갇혀서는 아무리 능력이 많고 재물이 많고 가능성이 많아도 틀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먹어도 크지 않고 좋은 재능 은사 틀에서 아무리 먹어도 크지 않으며 좋은 재능과 은사도 틀에서는 개발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평생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쌓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자기 부인, 자기 틀을 깨고 부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당장에는 자존심도 상하고 깨지는 아픔도 있겠지만 그것이 큰 것이다. 세상을 보라. 평생 밴댕이 속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무엇을 소유한들 베푸고 줄 수 없다. 밴댕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평생 자기가 옳다하며 온고집만 부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나이가 들어도 예전이나 노년이나 0.1mm 변화되는 것이 쉽지 않아 그냥 이해안고 끌어안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저들도 알고 보면 산이고 바다이고 하늘인 것을 그렇게 인생을 살다 끝마친다. 내가 그럴 뻔했다. 이분의 내 지인 목사님입니다. 믿음은 선물이다. 본질로는 크고 작은 것이 없다. 좋고 나쁜 것이 없다. 자기란 그들 안에서 확대되어지고 아름다워지거나 취해지는 것뿐이다. 욕먹는 시절도 만나보면 절대 분명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믿음 해도 다 자기란 글씨에 담긴 모양을 하고 있을 뿐이다. 세상 학문이란 철학도 망치로 하라 하지 않았는가? 좁은 어항을 깨지 않고 어찌 군붕어를 크게 키우고 싶어 하는가? 겸손히 자기를 깨고 부수는 작업을 하는 사람은 날마다 자라게 되어 있다. 강물이 보이고 바다가 보인다. 어항 속에 살 군붕어는 우리가 아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1절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더 크고 좋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듣고 있고 겸손히 배우는 것이 바로 깨우는 방법이라고 한다. 묶은 것들을 하나씩 바꾸어 갈 수 있다고 얘기한다. 이 지은의 페이스북에서 제가 발췌한 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작지작은 나의 어항에 갇혀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지작은 어항에 갇혀 살면 아까 성령의 강물에 발목도 못 젖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의 폭포 같은 어려움이나 나의 어항을 깨트림으로써 정말 아까 강물과 같은 세계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왜? 그곳에 들어가야 여러분 놀라운 회복과 번성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대설하는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너무 사람들 자기 집착이 세고 자기 틀에 매여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깨트리고 저 놀라운 성령의 세계, 정말 아까 말한 그 강물과 같은 성령의 세계를 우리를 인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욥이 하루아침에 정말 엄청난 고난으로 인생의 어항이 박살났지만 그것 때문에 그런 뭐예요? 자기의 그 좁디 좁은 한계가 깨어지고 전능한 하나님의 주권의 세계로 드러나서 욥의 결론이 뭐냐면 갑절의 복으로 끝났어요. 욥의 인생은. 처음 깨졌던 거에 갑절이 1절에서 있었던 욥의 모든 축복에 갑절의 축복을 받고 욥기가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항을 깨트리고 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세계로 나오게 될 때에 여러분, 갑절의 복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폭풍우처럼 임하실 때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문제를 붙들고 사람들이 끙끙거리며 살아갑니다. 자녀 키우는 문제, 돈 문제, 수많은 인생의 문제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내 힘으로, 내 머리로는 겨우겨우 발목 정도만 지나갈 수밖에 없겠지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나의 한계를 완전히 깨트리고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성령의 강물의 바다에 뛰어들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 이 되어지 않는 것들이 아름답게 살아나고 번성하고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욥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한 것처럼 욥의 인생을 어항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개입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어항을 깨트리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축복의 세계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나를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깨트리는 이것이 축복이라는 걸 믿고 내 어항을 깨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강물의 강물을 바다로 띄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